오래 참음은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요, 제가 명함을 3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명함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사람이 좋습니다 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저 자신을 그 문구로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명함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 천당을 새겨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심으로 믿는 이들에게는 이 땅의 삶도 천국이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이 장소적으로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지금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명함을 손수 만드시며 자신을 알리신다면 어떤 대표 문구를 넣으실까요? 이런 문구이리라 확신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너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관여해 주세요.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새벽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모세가 리더 아닙니까? 이 모세는요, 참 위대한 리더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직접 성경에도요, 위대한 리더라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평가받는 모세였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지요. 바로 이 언급은요, 모세 시대에만 비교해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한 자다, 그런 평가를 받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하여 잦은 비난을 했습니다. 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도 서슴지 않고요, 모세를 향하여 불평, 불만, 심지어는 반항까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대리인이므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경 쓰는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실패했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모세는 그토록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 입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참으시다는 것을 모세가 나타내야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가?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이것이 대표 문구, 대표 모습 맞습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모습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한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약은 어떨까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전히 참고
또 참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신약 말씀인 본문에는 다른 8가지의 모습과 더불어서 오래 참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불리우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요, 성품 이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누가 맺히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생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 참음은 절대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도 자체, 참는 시도, 인내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참아내야지요. 인내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오래 참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음과 하나님의 참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참음은 능력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오래 참음을 비롯한 모든 8가지 성품들, 그것을요 그저 성품으로 여기면 안 돼요. 윤리 도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래 참음,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시력입니다. 오늘 오래 참음이라는, 오늘 제법 중앙에 자리 잡은 이 능력은요,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헬라 말이죠. 마크로디모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오래, 이것은 마크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원래는 거리에 쓰인 그런 단어예요. 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네? 그럴 때 나타나는, 영어로는 long distance, 멀리 떨어진 거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단어를 쓰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거리에서 인간이 볼 수 없는 또 다른 거리를 동시에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에서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당에 있으면 우리의 집은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방해물 때문에 그렇죠. 방해물이 없어도 우리의 가시거리는 뭐 100m, 200m, 혹시 100m 바깥에 개미를 또렷이 보실 수 있는 분, 200m에 밖에 있는 개미를 역시 또렷이 볼 수 있는 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단한 시력을 가진 자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당에서 우리의 집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집을 또한 한꺼번에 보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시력이에요. 그렇다면 거리에만 국한됩니까? 오래라는 이 뉘앙스에서 시간까지도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즉 어떤 사물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을 알 때가 있어요. 그 시작된 사물이 수명이 다하는 끝을 우리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을 보십니다. 동시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 인생의 시작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부모님이 봤죠.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사진도 보았겠죠. 그리고 우리의 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을 이 땅을 떠나는 그때를 동시에 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국한된 분이 아니거든요. 시간 위에서, 시간 밖에서 시간을 조망하십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다 보시는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의 시작과 끝도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오래 참음 당연합니다. 능력 되시니까. 우리는 오래 참는 거 좀 힘듭니다. 왜요? 조망할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데 이 힘든 것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1년 후에 끝날지 2년 후에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때로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 고난 힘들지? 이제 3개월 있다 끝나.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실제 저는 몇 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좀 견디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많은 부분 하나님은요 침묵하세요. 어떻게 끝이 있을까요?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대부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의 성품적으로. 어떤 사람은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성급하고 조급해서 못 참는 성격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청력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정도는 약간 귀에 익숙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마크로 디모스. 근데 디모스라는 참음이라는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좀 특별해요. 열정적인 감정을 뜻합니다. 감정이 고무될 때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겁니다. 숨을 헐떡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을 헐떡이지 못할 정도로 감정이 고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양가 감정이에요. 두 가지를 다 나타냅니다. 하나는 슬픔의 감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쁨의 감정을 함께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쭉 가는 거예요. 이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감정이 고무될까요? 그것은요, 어떤 특정한 목소리와 어떤 신음을 계속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소리, 예수님의 신음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죽게 되셨으므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바라십니다. 그저 슬퍼하사, 피상적인 것이 아니죠. 사람이 슬퍼할 때는,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슬퍼하실 때는 이렇게 헉헉거리는 울음도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목소리, 우리는 대표적으로 가상칠언이라 하지 않습니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도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그 소리 때문에 우리의 험한 이 죄악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피 보혈로 덮으며 그 피 보혈과 더불어서 하나님께는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소리,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사순절 어떤 절기입니까? 주님의 탄식과 때로는 한숨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모든 음성들 아닙니까? 소리들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발한 모든 소리, 그 소리 가운데 쓸데없는 것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를 위하지 않은 소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소리가 다 우리를 위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 참는 능력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또한 들어야 되는 그러한 소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원력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반드시 가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심이라 그럴까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에 우리의 눈길을 돌리십시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먹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자마자 어떤 변화가 이 두 사람에게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 변화를 또렷이 부각시킵니다. 말투의 변화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아담의 말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가 나 이것을 강조하는 말투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말했는데 처음으로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랬더니 하나님 나 숨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두 번 강조합니다. 우리말은 이 부분에서 약간 조금 놓친 것 같아요. 근데 영어 같은 곳에는요 4번 강조합니다. 내가 이게 4번이나 나와요.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두려웠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원문은 어떨까요? 이렇게 내가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더 강조되는 것은요 문형이 싹 바뀌고, 왜? 서양의 말들, 이 히브리 말들은요 우리말과 다른 게 주어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동사의 어미도 바뀌고 모습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영어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모른다고요? 괜찮아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싹 바뀌니까 말투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내가 그럴까? 이것이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부각시킨다는 것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이전 창세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 하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지금 이 사탄이 뱀 안에 들어와서 유혹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잖아요. 너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 모든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한다. 이러면서 복수형을 사용했어요. 이런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아담이 자기가 죄지었고 자기가 좀 아내를 위하여서 내가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이거보다는 내가 죄졌습니다 하면 책임을 더 가진 듯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같이 숨은 건 맞아요. 그런데 하와를 생각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생각 못하는 자기 중심의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3장 10절 11절 쭉 읽어보면 곧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를 먹었어? 라는 그 말에 이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버립니다. 따라서 죄를 지은 이는 말투가 달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24절을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정욕과 탐심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강조합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실적으로 나열하죠.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원수매즘,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 모든 행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한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쾌락, 나의 유익만을 위한 행실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 짓기 전의 모습을 보면 이 아담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하와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아담, 남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남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오늘 본문의 이 오래 참음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참는 모습이에요. 남을 위하여서 참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나를 높여주시고 나의 안위를 약속대로 주장하시고 지켜주시지요. 그런데 포인트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미묘한 차이점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크게 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정황을 숨길 수 없습니다. 남을 위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은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음이라는 오늘 이 단어를 드러내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참으세요? 누구를 위해 참으셔요? 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의 안위를 위하시고 우리의 회복을 위하시고 다 우리를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원된 하나님 중심, 남 중심의 삶이에요.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 맡기겠습니다.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 이 오래 참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하나님의 능력,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요 쭉 한꺼번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들 이렇게 복수가 아니고 열매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오래 참음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다른 한 가지를 이루시면 반드시 9개가 꼬맨 어떤 보물들처럼 목걸이에 이 보물들을 작은 구슬이 되었든 다이아몬드가 되었든 진주가 되었든 꿰매면 같이 쭉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이 능력을 다 행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특별히 오래 참음, 이것 한 가지를 꼭 잡으면은요 다른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오래 참음의 그 하나님 능력, 그것은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1995년 10월 17일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쌍둥이 자매가 조산아로 12주나 일찍 태어난 거예요. 0.9kg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각각 인큐베이터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약간 일찍 태어난 언니는요 몸무게가 제법 늘어났고요, 야 이제 살았다, 그런 안심을 줄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늦게 태어난 동생은요 간과 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에도 어려움이 너무 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부모들에게 이제 포기하십시오, 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간호사가 동생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언니를 동생의 인큐베이터로 옮겨 그 옆에 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미 아신 분들은 그 이후의 전개를 아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태어난 지 3주밖에 안 된 조사나 언니가요 죽어가는 동생의 어깨를 자기 팔로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다 죽어가던 동생이요 갑자기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조사나 아이가 어떻게 심호흡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호흡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파랗던 피부색이 평범한 피부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한 번의 허그가요 동생의 모든 장기를 안정시켰고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미국에서는 물론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또 다른 여타 나라도 그렇게 하죠. 조사나가 태어나면 꼭 인큐베이터에만 두지 않고 부모가 안게 합니다. 그것을 구출 포옹이라고 그러죠. 안아주는 거, 허그해주는 거. 그러면 조사나가 살아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네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 기법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남편, 타인 안아주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아무 말 없이 안아주면 그러면 그대로 심리적인 안정감이 끼쳐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허그 전문가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계속 안고 가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오래 참음이 그냥 싫은데 참고 째려보면서 참고 그것이 아니라 탕자를 기다리며 탕자가 왔을 때 안아주었던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함 제작자가 바로 저라면 저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소개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대표 문구를 쓰고 싶어요. 항상 허그하는 아버지. 그 오래 참음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